가면 열방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YM이라고 하는 국제단체인데 거기 워렌 그 커닝햄이라고 하는 창시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걸 창시하면서 아주 유명한 그런 글을 책에서 남긴 걸 제가 봤는데 잠깐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를 만드셨다라고 한 이런 제목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여행하는 사람.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과 함께 신선한 바람이 부는 에덴 동산을 거니셨으나 제가 그 연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필요하다 현상 유지에 머무는 삶을 거절하고 부유한 삶의 꿈을 기꺼이 내려놓고 가족을 떠나 머나먼 땅으로 날아가며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언어를 배우고 사람으로 꽉 찬 털털거리는 버스를 타거나 낙타 등을 타고 아무 곳에서나 자고 아무 것이나 먹으며 뜨거운 열기를 견디고 혹한과 싸우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누군가가 나는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곡식이 많기에 씨를 뿌리고 땅을 기경하고 씨앗에 물을 주고 익은 곡식을 거둘 준비가 된 누군가가 나는 필요하다. 가서 훈련하여 추수를 배가하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는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가격한 종이 되어 가장 천한 일을 떠맡고 가난한 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아픈 자들을 돌보며 그들의 상처를 닦아줄 누군가가 나는 필요하다. 갇힌 자를 찾아가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며 먼지 속의 아이 곁에 앉아서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말해줄 누군가가 나는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자가 볼 수 있음을, 저는 자가 걸을 수 있음을,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는 누군가가 나는 필요하다.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로 밤을 지새워 중보하며 한 영혼이 구원될 수 있게 누군가가 나는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고 용감하여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여 두려움과 수동성에서 벗어나서 참된 정체성을 알고 행하는 누군가가 나는 필요하다. 사랑으로 불타며 진리로 허리를 띠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나타낼 누군가가 나는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묻기 전에 먼저 예라고 답해줄 누군가가 나는 필요하다. 외딴 섬으로 불모의 사막으로 도심으로 닫혀있는 부족으로 명문대학으로 복음이 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누군가가 나는 필요하다. 누가 산을 넘고 장애물을 견디며 가겠는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그들이 믿겠는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듣겠는가?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만드셨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서 잠깐 좀 소개 좀 시켜드렸습니다. 요새 그 시국인 만큼 대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한테 아부도 많이 하고 막 격려도 많이 하는데 난 이렇게 담대하고 대담한 목사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막 그냥 그 사회에서 직장에 바쁘고 뭐 힘든데 이렇게 또 주일날 나왔는데도 또 이렇게 뭐 격려하는 것보다도 막 야단치는 것이고 저분 진짜 목회자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이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그 아부를 많이 하잖아요. 뭐 그냥 격려한다고 얘기하고 막 사탕 발림 얘기하는데 벌써 이렇게 흔치 않으신 그런 목사님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찾아뵙고 싶었는데 작년 그때부터 시국이 막 그래서 어디 남 교회 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난 주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좀 교회나 짓는 거 좀 보고 싶다고 건축하는데, 그랬더니 시간이 비니까 좀 오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 3, 4일 전에 약속을 잡아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렇게 초청해서 감사하고, 우리 장로미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사람에서 많이 기도해주고 또 함께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반 전에 여기 한번 찾아뵀던 것 같아요. 가림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4년 반 전에 그 폐암이 걸려서 수술하고 항암을 다 했는데 2년 반 만에 이게 다시 재발이 됐어요. 재발이 됐는데 하여튼 미국에 갔다가 그 태국에 또 필리핀에 회의 갔다가 6개월 만에 한번 정기 검진하는데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재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병원에 잡혀가지고 한 달 동안 검사하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재발이 됐다 그래서 또 수술을 하고 지금 한 거의 1년 반째 항암 표적 치료제를 먹고 있는데 가서 검사하면은 괜찮대요. 암도 없어지고 조금 하나 남은 게 줄어들고 그랬다는데, 의사가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예요. 의학적으로 아무 얘기 이렇게 낫다 그런 얘기는 없대요.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고. 아까도 우리 목사님과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1년 반 전에 재발이 되고서 기도하면서 어떤 확신이 왔었어요. 하나님 이거 고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치료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또 의사가 하는 거 얘기니까 의사 쪽으로 이제 하면서 약을 먹는데, 항암 표적 치료제가 굉장히 좀 힘들게 해요. 이렇게 지금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복용을 하는데 한 밥맛은 한 70%를 이루는 것 같아요. 남들은 내가 맛있어서 먹는 줄 아는데 한 30% 정도 맛을 느끼고,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벌써 1년 반, 2년 동안 그런 걸 복용하면서도 건강을 이렇게 회복하게 해서 여러분들 뵙잖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 1월 28일 날 이제 항암 표적제를 복용하면서 중국에 들어갔다가 1월 28일 날 나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심해가지고 아주 외국 사람을 너무 많이 통제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그 신장 우르무치라는 데 와서 강의도 이제 여러 번 오셨는데 지금 거기 한 70여 명 되는 그런 가정 선교사들이 한 가정도 안 남고 다 추방당했습니다. 거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그 소수민족 있는 집단, 그 위구르족이라고 하는 걸 거기다가 여러분들 매스컴 통해서 많이 보시고 수용소 만들어 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을 완전히 한족화 만들고 이슬람산을 다 부시고 이슬람 신도들에게 돼지고기 먹이고 수용소가 한 100만 명 모이는 그래서 완전히 인간을 개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계속 압력을 인권 가지고 계속 지금 늘어지는 게 거기 있는 지역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지금 그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거기다 추방돼서 나와 있고, 또 2년 전부터 우리 중국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거의 지금 뭐 시진핑이 정권 잡으면서 선교사들이 지금 한국에 나와 있고, 우리 감리교 선교사가 한 250가정 됐는데 지금 한 60가정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다 한국에 다 나와서 작년까지 해서 추방당하고, 그 다음에 그 집주인한테 압류로서 세 놓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비자가 없어지고 해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코로나 만났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마다 구조조정한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지금 70, 80% 나와 있는 선교사들이 택배하고
일용 노동직에 나가 있고 좀 똑똑한 사람은 교사하고 그게 지금 그렇게 지금 현실이 지금 한국적 상황이 감리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감리교 선교사가 두 가정이 죽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아시기 브라질에 있는 이성전 선교사님이라고 가족이 다 아들은 미국에서 아버지 고친다고 말라리아를 갔다고 그래서 또 확진이 되고 남편이 입원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사모님이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 사모님이 확진이 되고 목사님은 중환자실에 나오고 사모님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 기도 부탁한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코로나로. 그리고 최근에 인도 선교사 중부연에 있는 인도 선교사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한 2달 전에 코로나로 돌아가시고 거의 한 40명 정도 40-50명 가정이 코로나에서 이제 확진됐다가 회복돼서 나오고 최근에는 어린아이까지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 어린아이들이 코로나 이렇게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고 암에 저같이 암병을 걸려 시달리는 사람이 한 30가정이 되고 있어요. 2달 전에는 39살 되는 여자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유방암으로 해서 돌아가셨어요. 아들 큰 아이들 둘을 남겨놓고 아주 젊으신데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그렇게 녹록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한국이 망가가는 게 있는데 우리 한국의 근대사 이렇게 만들어진 그 환경이 과거에 135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그런 문화를 주고 새로운 것을 갖다 전해주면서 이렇게 한국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에 많은 공헌을 했는데 우리 정치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한국이 그냥 된 거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유수한 대학들 한번 다 보세요. 이게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예요. 여기 연세대, 이대, 숭실대, 모건대, 감신대 해가지고 기독교 대학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 이게 서구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 부지 만들어주고 그렇게 개혁하고 개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줘서 이만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가끔가다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환갑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돈을 막 적금을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유럽 여행 가라고 이제 돈을 모아줬는데 작년 3월 21일 날 사실을 유럽을 가기로 했었어요. 우리 집사람 가기로 했는데 이게 계속 기다려도 코로나가 자꾸 왕성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중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한 20명, 30명이 모여서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선배고 하니까 환갑잔치를 후배들이 해줬어요. 서울 호텔에서 빌려가지고 이제 환갑잔치를 해줬는데 다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그거 환갑잔치가 끝난 다음에 집에 와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랑 아이들이랑 얘기를 해서 이걸 좀 어차피 여행 못 가니까 우리 후배 선교사들과 한번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돈 저희들이 내놓고 또 제가 모금을 후원을 받아가지고 한 1,300만 정도 가지고 해서 한 20가정, 15, 20가정인가 저쪽 남해로 한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문 목사님한테도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내가 이렇게 후배들 추방당하고 힘들어하는 성교회 여행을 한번 가고 싶은데 좀 후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문 목사님이 후원해 주시고 그 며칠 지났는데 어느 분이 또 새벽기도 때 이렇게 헌금을 해줬다고 그걸 맞아 이렇게 보내오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돈 합하고 해서 한 1,300만 원 모금을 해가지고 한 3박 4일 다녀왔는데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 10월에 다녀왔는데 선교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경위를 얘기해 줬어요. 내가 모은 돈이 아이들이 준 돈이랑
몇몇 목사님들이 이렇게 후원해줘서 이런 자리가 됐다고. 그러니까 뭐 다 찌들고 막 그런 선교사님들인데 굉장히 좋잖아요. 막 우리끼리 선교사끼리 차 한 대 이렇게 자가용 가지고 그래서 네 사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다니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행을 했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이 위안이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서 우리 문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워렌 햄이라고 하는 그 선교 국제학교 열방대학인 그 글을 잠깐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이 종합적으로 쭉 보면 하나님이 선교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사를 만들었대요. 힘들고 어려운 지역 가라고. 사막으로 갈선그란 지역들을 가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그렇게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라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래서 세계 각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그 이후에 우리 감리교회에서 선교사 이제 지원하는 그런 것을 쭉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매번 1년에 2번 이제 선교사 지원을 해서 훈련받고 해외로 나가는데 매번 한 번 할 때마다 한 7, 80명이 지원하는데 최근에는 20명도 안 된대요. 한 텀이에요. 그만큼 이제 가기 싫다는 거란 얘기예요. 선교지를 가기 싫어하고 너무 힘드니까 안 가려고 하고 지원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 자꾸 다가오니까 많은 젊으신 그런 분들이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작년 후반기 때 제 친구 선교사가 브루나이에서 30여 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그 딸이 엄마는 이제 유방암으로 돌아가시고 다 잃다가 자녀가 딸이 둘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저를 어떻게 해서 만나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선교사 가겠다 그래서 저는 반대했다가 나중에 얘기 듣고서 제가 그 친구 지금 선교사의 후원회 회장을 해주고 있어요. 선교사를 있으면서. 그런데 이 부부가 작년에 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남편이랑 김민호 선교사라는 친구랑 조은영이라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들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철수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두 번째 아이들 환경, 교육 환경이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를 대서 제가 또 한국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하니까 부목으로 들어와서 이걸 좀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그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니들이 교육 때문에 만약에 선교사로 갔다 그러면 그건 엄청나게 큰 제약이다. 그리고 니들이 한 5년 됐다고 할 만치 않은 그런 선교는 없다. 이제 5년 되면은 언어가 다 돼가지고 아주 한창 일할 나이인데 자기들 환경 때문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한국으로 철수한다.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더 기도해보라. 그래서 하루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기도해보자고. 그래서 그때 그 이튿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들의 생각이 좀 짧았다고. 그래서 계속 있겠다고 해서 지금 태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한 2년, 3년을 한 번도 못 나오고 아이를 낳는데 뭘 좀 잔치도 해주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막 하나님이 한탄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누구를 좀 보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가겠다고 하는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적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런 제목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또한 보내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십니다. 30여 년 전에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저희 학장했던 김관련 학장님이 제 파송 예배 때 왔어요.
그러면서 그 학장님이 저한테 예배 다 끝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렇게 성교비를 주시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현진아, 너 대만 갈 때 예수라고 하는 그런 분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네가 거기 가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너를 환영해주고 축하해주고 네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잘 진행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대만에 떨어져서 곰곰이 이제 1년, 2년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학장님이 하셨던 그런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았었어요. 되게 많은 그런 선교사들이 한국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자꾸 갔다가 심어주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문화에 어울려서 그 문화에 적응해서 그 문화에 맞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한국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 심어주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의견이 충돌되고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돌아오는 것을 많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학장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학장님을 통해서 그러한 얘기를 해주지 않아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그 사용하는 그러한 신앙 체험이란 용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주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체험이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 체험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그런 본문의 주인공 이사야 선지자가 체험한 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보니까 거기에서 신비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천사들의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집이 흔들리는 그런 광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고 하는 그러한 보내시려는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체험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션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그러한 보냄의 사건을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보게 된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불꽃의 그런 광경을 보게 되고 부르시는 그런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자기 신을 벗는 사건 등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사실은 모세를 애굽의 바로 앞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발견하는 미션의 체험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노아는 선교적 평신도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교적 평신도였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은 애굽에 파송된 선교적인 그런 평신도였습니다. 모세와 이사야와 같은 그 많은 그런 예언자들 모두가 보내진 그런 선교적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만 계신지를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보내시는 하나님도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평신도들을, 우리 교단을 이 세상 속으로 보내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그런 미션에 응답하는 그런 행위가 선교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일의 주인공은 오순절에 그런 성령 받은 그런 평신도들이었습니다. 평신도들의 그런 시대란 교회 내에서의 평신도들이 주인이고 교회 내에서 평신도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교회 내에서 어떤 권력을 갖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초대교회처럼 평신도들이 성령의 공동체가 되고 선교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코이노냐의 공동체가 되라는 그러한 말씀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냐를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물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은수 목사님이 막 야단을 쳤던 그런 똑같은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를 물을 수는 없다는 그런 것이, 그러나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보게 되면 그냥 심리 정도 되는 그런 부흥회를 연다 이웃교회에서 그러면 심리 이건 그냥 걸어서 다니고 그렇게 막 그냥 무슨 그때 이런 의자가 뭐가 있어요? 무슨 차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깔고 예배드리고 그때의 그 친구들이 거의 다 목사가 돼가지고 한국교회를 지금 움직이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죄송하지만 요새는 신학생도요 교육 전도사를 청빙하면 교육 전도사들이 그런 얘기 안 돼요. 월급을 얼마 주는 건지
시간을 얼만큼 할애하는 건지, 매일 출근해야 되는 건지, 이거 따져서 한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그 자기한테 안 맞으면 다른 아르바이트보다도 더 못하다고 이렇게 또 한탄하고, 그러면 딴 거 한다는 얘기. 그래서 시골 교회 같은 데는 이 전도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요.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대.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교회가 잘 되고 교회의 상태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지, 이러한 상태는 교회가 어떤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들은 다 교회의 어떤 그런 평신도들, 또 교회가 잘 또 건강한 교회들이 결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교 신학자들은 교회의 소달리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의 그런 구성원들이 잘 만들어진 것, 그것을 의미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교인들이 많은 그런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이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처음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건 무슨 냐면 교회의 소달리티예요. 교회의 그런 안에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진 그런 탤런트가 많고 재능이 많은 그런 구성원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크리스찬들은 이사야나 모세의 체험과 같은 경우 전자의 것들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무슨 경험을 했다, 뭘 봤다, 집이 흔들리는 걸 봤다, 환상을 봤다,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사야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누구를 위해서 보낼 거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응답해 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응답을 다 경험했습니다. 집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광경을 붓것으로 다 봤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보낼 거 얘기했을 때 여기에서 이사야와 모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뜨거운 그런 불로 정화시켜서 예언자로 보내려 하셨고, 모세의 그런 부정한 그런 신을 벗겨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보내시려고 했던 그런 것에 거기에서 응답했던 이사야와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거절을 했습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나는 말주변도 없고 뭐 이렇게 핑계대면서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훗날 가서 이 사람들이 다 고백해서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고백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이사야와 모세 같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미션에는 주체자가 있고 응답자가 있는 것입니다. 응답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와 같은 그런 미션의 사건이 예수님의 선교 활동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은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십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한 그런 체험, 그것을 갖다가 행하고 전하고 했던 그러한 미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적이 모두 다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내시는 하나님의 미션은 그 범위가 언제나 민족적이거나 세계적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들이 반드시 찾아야 될 것, 우리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은 개인적인 유익의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만나지 말라는 그런 것이. 하나님은 나에게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한 30년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힘드니까 좀 쉬든지 다른 지역으로 가라. 그래서 선교지를 지금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에 초가 되면은 이 동남아 쪽으로 리서치를 한번 다녀오려고 해요. 어저께 그저께 태국의 뉴스를 보니까 11월부터는
몇 개 지역을 갖다가 개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백신 2차까지 맞은 사람들에서 PCR 검사에서 확인돼서 한 사람들은 들어오게 된다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말겨요. 가지 말라고. 근데 남은 한 10년 동안 좀 열심히 한번 일을 더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10년 동안 그동안 중국에서는 우리 문 목사님도 왔지만 이게 뭐 자유롭지 못하고 맨날 감시하고 강의할 때도 아침에 새벽에 들어갔다 저녁에 뭐 늦게 나오든 일찍 나오고 막 그랬는데 좀 자유스러운 데 가서 한 10년 동안은 내가 30년 선교사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서 후배들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지에서 교육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을 좀 데려다가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제학교 중에서 가장 아주 싼 가격이 싸요. 그래서 센터를 만들면 거기다 아이들 가르쳐서 공부 가르쳐서 방학 때 되면 엄마 아버지가 있는 쪽으로 보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다가도 이제 그렇게 브리핑을 하고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제 할 만치 했으니까 여기 계시는 게 어떠냐 그러는데 그러나 그냥 한 10년 동안 더 좀 일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뭐 하나님이 빨리 언제 데려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있는 기간 동안은 열심히 좀 사역을 좀 감당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 좀 많이 해줘서 좋은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늘 놓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좀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위하여 보냄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전달되어 지겠는가 우리가 반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135년 전에 누군가가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정착하면서 뿌리를 뿌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세워졌는데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마 이 자리 참석한 그런 모든 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그런 모든 상황과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주어진 그런 생명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재능도 능력도 우리의 가정, 자녀, 교육, 물질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미션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주어진 그런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가림교회가 말세지말에 더 크게 쓰임받고 건축도 잘 되어서 그래서 많은 그런 이웃들에게 기감이 되고 또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정진하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 또 4년 반 전에 암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줬는데 잘 극복하게 하시고 재발이 되었지만 또다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가림교회 이렇게 방문하게 하시고 우리 문 목사님과 또 많은 그런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심을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향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냐고 한탄했을 때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나를 보내달라고 했던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거는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많이 답답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힘들어할 때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적인 삶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 사랑하여 주옵시고 말세지말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